2009년에 안식월을 맞아서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한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안식월을 맞아서 오는데 같이 동역하는 교역자들이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큰 꽃다발을 하나 해서 목사님께 주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띄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정말 이렇게 과한 선물이라니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참 행복하고 또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나 가분하지만 정말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은 꽃바구니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서 그 이름을 남긴 전도 바구니를 내가 받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던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해졌대요. 그 다음 해 자기 생일 때 이 동역하던 분들이 정말 전도 바구니를 만들어 온 거예요. 1년 전에 한 그 목사님 말을 기억하고 말입니다. 그 모형으로 만든 이파리에 500여 명의 전도한 이름을 다 붙여서 그걸 생일 선물로 그렇게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인중 목사님이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명을 전도하려면 겪어야 될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받은 상급 중에 가장 큰 상은 우리 동역자들이 내게 바친 그 500명의 전도 바구니 바로 그거였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큰 상급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이런 상을 받을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내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앞으로 내가 받을 상급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뭐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같은 백인 선교사라도 그 전도자의 자세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게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미 선교하고 조선 선교는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 차이는 복음의 내용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에 있는 거예요. 백인들은 원주민들을 백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자녀들을 기숙학교에 불러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더 좋은 교육과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교사 밑에서 지식과 신앙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원주민들은 백인들이 전한 그 복음을 거부하고 그들의 지식을 안 받아들였어요. 상처만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조선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조선에 온 선교사들은 조선인을 서양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동양 선교의 경험이 많은 중국의 베테랑 선교사 네비우스라는 사람을 불러서 조선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세미나를 열었어요. 어떻게 하면 조선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거기서 3가지 네비우스 정책이라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자립입니다. 셀프 이스태블리시먼트. 이 언더우드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지 않습니까? 그가 한국에서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간 곳이 황해도 소래예요. 그런 두 번째 황해도 소래를 방문할 때에 황해도 소래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런 부탁을 해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에게 예배당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신 미국 선교부에게 좀 얘기해서 예배당을 하나 지어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언더우드는 이런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스스로 예배당을 지을 능력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힘으로 예배당을 짓는다면 저는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올리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주체를 하는 거예요. 나는 돕겠다는 것입니다. 자립입니다. 두 번째 결정된 네비우스 정책은요, 자전입니다. 셀프 이반젤리즘. 조선교회는 조선인 스스로 전도하여 조선인 교회로 만들어야지 서양 사람이 목회하는, 그리고 내가 선교사가 여기에 담임 목사가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선교회는 조선인 스스로 전도해서 조선인 교회로 만들어라는 게 자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치입니다. 선교사들은 지역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지 않고 처음부터 한국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1907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7명의 목사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평양신학교, 평양노회가 형성이 되면서 그걸 장로회, 동노회, 하나밖에 없는 노회라고 동노회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노회가 결정이 됐는데 거기 회원수를 보면 서양 선교사 38명, 한국인 장로 40명입니다. 한국인 장로 수를 2명 더 많이 했어요. 한국인 대표자가 과반수를 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조선인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 선교사들은 따르겠다고 그렇게 제도를 만든 거예요. 리더십은 조선인이 발휘하고 선교사들은 돕겠다는 짝입니다. If you do, I will help. 이런 선교사의 겸허한 자세는 조선 선교의 부흥의 물결을 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주민 선교를 지난 4년 동안 여름, 겨울 이렇게 해서 8년 동안 갔습니다. 그런데 백인들이 원주민을 선교할 때 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이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할 때 하고 그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주민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들과 함께 동력할 때에 그들은 점점 마음의 문을 열고 이번부터는 드디어 성경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9살 된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했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는 잡종이에요. 털이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말입니다. 제가 아침에 그 강아지 털을 우리 강아지 이름이 쭈쭈인데요. 털을 빗겨주려고 하면 나를 확 물어요. 걔는 빗질하는데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자기를 해코지 한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늘. 지금 이 강아지를 입양한 지 8년이 지난 17살이 되었습니다. 그래, 올해 처음으로 제가 이제 얘가 빗질을 하면요, 목을 이렇게 쳐들러요. 끌고 달라고. 이제 날 빗어 달라고. 여러분, 개 한 마리가 나하고 신뢰를 형성하는데도 8년이 걸렸어요. 이제는 자기 몸을 나한테 맡겨요. 나를 이제 믿어줘요. 나를 믿어줘요. 원주민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털과 상처를 벗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성경 공부 시켜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그 상처를 벗기에는 아픔이 너무 많고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가치, 그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사랑을 내가 원하는 소유욕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입장에서 사랑해 줘야지요. 그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선교를 해야죠. 그래야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캐나다는 스포츠를 잘 못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번에 캐나다의 그 유진 보우차드라는 몬트리올에 있는 20살 먹은 이 여자 테니스 선수가 윈블던 여자 단식 싱글에 말입니다. 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CBS 뉴스를 들으면서요, 이 여자가 캐나다가 어떻게 이 캐나다 역사상 처음이래요. 윈블던에서 4강
결승전에 올라가는 그게 그런 역사가 없다. 이 여자의 무엇이, 이 여자의 어떤 강점이, 보차우드의 어떤 강점이 오늘 그를 윈블던 이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만드냐. 그걸 세 가지로 CBC에서 앵커가 지적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confidence예요. confidence, 신뢰. 두 번째는 grace, 은혜. 세 번째는 strength,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강요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파워가 아니고, 파워는 내가 누르는 거잖아요. 스트렝스는 둘 사이의 긴장감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바로 이 여자의 테니스 그 철학이 오늘 스포츠 불모지, 테니스 불모지의 이 캐나다의 그를 이렇게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했다고 코멘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선교 대상을 만날 때마다 똑같이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선교 대상의 형편에 따라서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선교 대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말입니다. 오늘 바울의 선교의 정책, 이방인의 선교의 정책을 이렇게 자기는 잡았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정책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융통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선교는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지만 로마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할례 받은 거룩한 백성이었지만 할례 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강하지만 약하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지혜로웠지만 어리석은 방법을 택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자기를 자꾸 바꾸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정이 거기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아니에요. 자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 자세가 중요하지 선교 방법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일이 아닙니다. 일을 잘하려고 하면 다 다쳐요.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야죠.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다치면 안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만 움직이면 일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해야지 일을 성취를 뭐 하려고 하면 아무도 안 따라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원주민 마음을 얻는지,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그냥 연애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좋은 남편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아내의 좋은 부모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하면 됩니다. 사람이지, 딴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하면 돼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바울이 기회주의자라 그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간신처럼 말입니다. 여기 좀 여기 붙고 저기 좋으면 저기 붙는 비굴한 인간으로 사도 바울을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유리한 쪽으로 붙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상대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한 것이라면 그거는 성육신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다 우리 보고 하나님 되라고 해요. 네가 돛 닦아서 해탈을 하가 부처가 되고 네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네 스스로 노력해서 어떤 절대적인 경지에 이르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방법 쓰지 않았습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 방법론인데 베드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방법론을 썼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신 인카네이션 아닙니까? 내가 유대인이지만 내가 유대인의 그 프라우드를 자랑하면 어떻게 그 선교가 되겠어요? 내가 이방인처럼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그게 사도 바울이 받을 상급이었던 것입니다. 캐나다 선교를 한 게일 선교사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게일 선교사는요, 토론토 대학 영문과와 신학교를 졸업하고 25달 나이인 1888년에 조선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여기 온타리오 워터로 키치너 태생이 알마에서 태어났어요. 그에게 무슨 도전이 있었기에 그가 이렇게 얼마든지 꿈을 펼칠 수 있는 이 북미 땅을 저버리고 그 열악한 조선으로 그를 감동시켜서 떠나게 했겠습니까? 당시 게일이 살았던 이 토론토는요, 토론토가 아니에요. 미시사가 인디언이 이 지역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인디언의 주체예요. 테쿰팍. 그 사람이 인디언이 아주 주체인데요. 1787년에 미시사가 인디언으로부터 토론토, 이 백인들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시티 오브 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토론토의 옛날 이름은 욕인 거예요. 전부 욕입니다. 무슨 욕, 다 욕이라고 부르잖아요. 캐나다의 정부 설립은 1867년이에요. 우리 지난 7월 1일 날 캐나다 데이를 맞았는데요. 앞으로 3년 후면 캐나다 정부 수립 150주년이 됩니다. 지금 147주년이에요. 캐나다는 150년의 역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1870년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고요. 1880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스트리트카가 등장했고요. 1885년에 대륙 횡단 철도가 완성되어서 위아 철도가 완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 토론토 교회는요,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었어요. 1851년에 이 토론토 인구는 3만 명에 불과했는데요. 97%가 앵글로 셀틱 계열이에요. 그 중에서 95%가 크리스찬 개신교고요. 25%가 아일리시 가톨릭, 합치면 98%가 다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런데 50년 후인 1901년이 되면 토론토 인구가 20만 8천 명이 됩니다. 이때 이제 이턴 센터를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옥공장이 막 들어서면서 이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민자들이 러시아와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쪽으로 데리고 오는 이민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가 토론토 전체 24 그때 와드였는데요. 지역구. 이턴 센터가 있는 그 와드가 13와드예요. 지역구인데 거기에 80%가 이민자인 거예요. 폴란드계,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그걸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돈 벌어서 사운트 마이나이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돈 벌어서 욕대학을 세웠습니다. 그게 남쪽 다운타운 광장이나 북쪽 노스역 나스터만 광장, 이 사람 이름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오늘 이들이 최초로 이 땅에 이민해서 말입니다. 지금 금융과 캐나다의 모든 것들을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 캐나다는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게일이 한국에 올 때 그걸 지금 이 강력 토론토의 인구는 6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40%는 비토론토 출신입니다. 게일은 토론토의 다문화, 다민족 사회를 경험하면서 조선에 왔습니다. 그는 40년간 조선에 머물러서 선교했는데 그는 조선 사람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인과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서양의 정체성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선교사 랄프 윈트라는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석유 선교의 실패의 원인을 여기서 잡았습니다. 현지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자기 민족과 자기 고유의 신앙을 버리고 서구 교회와 동일시되는 신앙으로 갈 때에 교회가 토착화되지 않고 그 지역에 뿌리를 내지 않을 때 그 교회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게일의 선교는 남달랐습니다. 게일이 거실에 항상 붙여놓은 게일이 가장 존경하는 서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온 정몽주 선생이었습니다. 게일이 쓴 조선 민족사에 보면 이 포온 정몽주 선생에 대한 인용을 8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월남 이상제, 그리고 한글을 만든 성삼문 세종대왕, 그는 이런 인물들을 너무나 존경했습니다. 그는 외국인과 선교사들은 따로 살았어요. 자기들끼리 테니스 치고 자기들끼리 영어하고, 정동이라는 민씨 가문, 민비 가문이 그 정동에 다 살았기 때문에 거기 정동의 그 귀족들이, 그게 우리나라 성골들이 거기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그는 선교사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곤당골이라는 평민들이 사는 그 지방으로 내려와서 서민들과 함께 살면서 사랑방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밥과 소금에 절인 김치와 고추장을 주식으로 삼고 빵과 커피와 치즈를 잊어버렸습니다. 비록 조선 사람들의 물질 문화는 초라했지만은 정신 문화는 더 높아서 예일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보다도 낫다고 평가하면서 한글과 한문을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지 모릅니다. 조선의 예절 문화는 더 성서적이고 히브리 문화와 가깝다고 그렇게 높이 평가하면서 조선의 예절 문화를 존중하고 조선인이 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글의 가치를 발견하여서 한글 성경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영한사전을 만들고 한영사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한국 문학을 영어로 번역해서 세계에 알리고요. 주시경, 지서경, 이 한글 학자들이 다 자기 교인이고 제자들이에요. 문법 연구와 맞춤법을 통일시키면서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한글은 더티 랭귀지예요. 언문이라고 해서 그거는 천한 백성들이나 천민들이나 배우는, 부녀자들이나 배우는 언어지 우리 같은 사대부들이 배우는 언어가 아니라고 하는 그 한글의 소중함을 그는 발견하고 다 맞춤법이 틀리는 거예요. 그 맞춤법을 통일하고 부녀자들과 천민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면서 성경을 읽게 만든, 한국 사람들보다도 한글을 더 사랑한 사람이 게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배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그것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선교가 이렇게 위대한 선교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게일이 조선에 선교해서 125년이 지난 게일의 선교하고 이 백인들이 이 땅에서 원주민들을 선교한 선교의 스타일이 이렇게 달랐기 때문에, 원주민 선교의 열매는 백인들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가 서양의 정체성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한국 사람보다도 한국인의 그 을을, 한국인의 그 민족성, 한국인의 그 글을, 한국의 정신을 그가 그렇게 소중히 받들고 그렇게 섬겼을 때에 오늘 우리는 서양 선교사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받고 우리도 구원받고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니, 선교란 게 결국 뭡니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와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의 상급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게일이 말입니다. 성경도 버리고 예수님도 버리고 정몽주만 좋아하고 한글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그의 중심에게는 더 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다른 사람 걸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341장 1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수많이 달려갈지라도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뿐인 것을 알고, 이 세상은요 1등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는 복음에 있어서 그렇게 그 상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질주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 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게 전해지는 일이라면 복음을 위해서는 다른 것을 다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세계에 복음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최후의 한 사람까지 예수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처복종시키면서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다 아끼고 다 양보하고 다 손해보고,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 그 지역 사람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다 쏟아내고 희생하고 그렇게 부욕해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썩을 것을 투자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없어질 물질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살잖아요. 없어질 물질, 썩어질 물질이 영원한 줄 알고 그걸 붙들고 영원한 가치는 다 팽개치고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살아가지만, 그게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 그게 무슨 상급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조롱과 비방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드는 최고의 상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상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번에 원주민 선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내 삶의 성공과 유익에 목표를 맞추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모든 것을 바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 성취가 아니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자꾸 내가 없어져야 해요. 내가 살아있으면 상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의예요. 그건 내 욕심인 거예요. 내 계획, 내 방법, 내 뜻이 자꾸 죽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설 수 있도록, 상대방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면요, 참 평강의 주님이 성령으로 그 공동체에 역사하고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마라 해도 해요. 자원해서 해요. 그 사람들이. 일이 저절로 돼요. 원주민들이 저절로 예수 믿어요. 오늘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런 방법을 쓴 것처럼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리석다고 못 박습니다. 그러나 나도 동시에 세상을 못 박아버립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요, 오늘 십자가를 쫓아서 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세상이 나를 비웃어도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최우선으로 하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못 박을 때 그도 세상에 못 박히는 것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자꾸 사람이 거슬립니까? 자꾸 환경이 더 세 보입니까? 그것은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러면 괴롭히는 사람이 계속 생기고요, 어떻게 이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이는지 몰라요. 요즘 제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과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20년 전에 베트남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20년이 지난 후에 내가 베트남에 갈 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나의 선교는 복음의 정복이었다. 제국주의 힘과 물질을 가지고 베트남을 향했다. 나는 열심히 선교했지만 선교지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쫓겨났다. 돌아보면 그것은 나의 의에 불과했다. 그들의 입장에서가 아닌 나의 우울한 입장에서 주는 선교를 했던 것이다. 저는 요즘 맥켄지와 게일의 조선 선교의 역사를 다시 짚어보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만난다. 그들은 바울처럼 선교의 본질을 붙잡고 방향을 잃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열심히는 하는데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내가 좋은 방향대로만 그냥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다치고, 그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참 분명한 방향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의 정체성에 확실하여서 자기를 다 버리는 거예요. 저의 희망은 성도의 물질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은 하나님께서 선교하도록 다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도록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받을 상은 꽃바구니가 아니고 전도 바구니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핵심 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받을 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제가 받을 최고의 상이 뭐겠어요? 제가 받을 최고의 상은 여러분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상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상을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그런 사람.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변화되었어요. 나 저 사람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성숙해지고 싶었어요. 바로 그게 우리가 받을 상 아닙니까? 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정말 자기를 포기함으로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처럼 되어줌으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사람이 나의 상급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상급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이에요. 오늘 우리가 꽃바구니에 그런 찬란한 그런 물질적인 상,
물론 그거는 따라서 주시겠지요. 전도의 꽃바구니, 생명의 꽃바구니,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혼의 꽃바구니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영광스러운 상급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